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삼하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샘솟듯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금남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또 우리 금남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선물을 받았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도 가끔은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영생의 선물을 받았는데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천국에 갈 때는 우리의 몸이 어떠한 몸으로 갈까? 여자분 같으면은 처녀 때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출산을 하고 몸이 이만큼 불었을 때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보다는 정말 내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연세가 드셔서 주름도 많이 생기고 검버섯도 생기고 이런 모습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질문, 이런 궁금증이 우리에게는 있는데 이런 질문의 대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쫓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무척 당혹스러웠던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어떻게 날마다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단 말입니까? 거기다가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우면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올 때 나도 너희를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래서 저는 지난 주일에 고난받는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말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자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8일 후에 이 8일 후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실행에 옮겨지는 그때에 예수님은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한창 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피곤도 했고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도 그랬습니다만 졸기도 하고 그러다가 눈을 번쩍 뜨고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신데 예수님이 지금 사람의 몸이 아닌 거룩한 영체로 변해 있는 모습을 제자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꼬집어도 야 저건 진짜 예수 맞아? 저분이 우리 주님 맞아? 근데 보면 볼수록 예수님이 확실했어요. 근데 더더욱 희한한 것은 예수님이 영체의 모습으로 이런 육신의 몸이 아니라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 있는데 1400년 전에 죽었던 모세가 나타났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야 이게 꿈인지 생신지 이건 환신지 이게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들었다니까요? 이 제자들이 정말 들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가 모세와 엘리야하고 얘기하는 소리를 듣는데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임을 당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의 모습이고 옛날 모세의 모습이고 엘리야의 모습인데 대화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12 제자 중에서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 이 셋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셔서 예수님이 이런 거룩한 신령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겁니다. 왜 보였을까요? 왜 예수님의 이런 거룩한, 근데 나중에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바로 오늘 제자들에게 보이신 몸이고, 또 그 몸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실 때 부활할 몸임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할 몸은, 예수님은 천국을 시집가는 것도 아니고 장가가는 것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할 몸은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영체의 거룩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된 거예요. 29절 말씀을 보면은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은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것이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의 심판주가 되실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희한한 것은 오늘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31절 말씀을 보면은 장차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실, 별세하실 것임을 말씀했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구원의 이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가 나타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났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별세라고 하는 이 말은 엑소도스, 탈출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사를 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탈출했죠. 벗어났어요. 이게 엑소도스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이 별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죽음과 죄악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들어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것은 고난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쫓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 세상의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쫓는, 예수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쫓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의 나라, 영생을 얻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정치, 사회, 이 정치, 사회적으로 그러한 어떤 산물에 의해서 정치학적인 그리고 사회학적인 역학관계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관계인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관계,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의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영광스러운 부활과 재림으로 이어질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냥 영체의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심심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변할까,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이 이런 영체의 모습으로 변한 데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때가
주무실 때도 아니었고, 놀 때도 아니었고, 쉴 때도 아니었고, 인생을 재밌게 보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기도할 때였어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때의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이 변화되는 역사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변화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심성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29절을 보니까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광채 나는 모습은요, 그 옷이 휘어서 광채가 났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옷을 빨래를 깨끗하게 입어서 광채가 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지니까 그 몸에서 발산하는, 그 예수님의 거룩한 몸에서 나타나는 빛이 발산하니까 예수님에게서 이 광채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해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나 자신의 근본입니다. 나 자신이라고 하는 근본이 변화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언어 생활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가고 싶은 곳 다 가고 할 일 다 하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예수 믿은 지 정말 몇십 년이 되고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이토록 해왔는데 왜 오늘 우리 삶의 스타일이 옛날이나 아니나, 내가 직분을 받았을 때나 아니나, 내가 은혜를 체험했을 때나 아니나 왜 변함이 없을까? 변화가 안 될까요? 근본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이 변화되지 않으면 옛 생활을 그대로 하게 됩니다. 옛날의 모습, 옛날의 성품, 옛날의 성질, 옛날 인격, 옛날 습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우리 신앙의 깊이도 문제지만은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데에 문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감정적인 신앙 자세를 절제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성질 좀, 나의 그 감정 즉흥적으로 쿡쿡 튀어나오는 것을 다스려달라고. 내 힘으로 내 혈기를, 내 성질을, 내 고집을 내가 추스릴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권세를 통하여 나를 다스려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는 변화된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는 것으로 인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이 변화돼야 돼요. 이 근본의 변화를 예수님은 중생이라, 거듭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의 체험이 오늘 우리의 근본의 변화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사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우리의 심성이라는 근본이 변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지식적으로는 예수가 2000년 전에 태어났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고 뭐 했다고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몸은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심성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모든 삶의 스타일과 우리 세상의 모든 욕심을 버린 거듭남에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변화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변화는 단지 우리가 부활할 때의 모습을 알려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거룩한 영체로 변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영체로 변화되어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 땅에서부터 변화되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목사님 내가 천국 가면요, 내가 그때 가면 변화돼. 아니에요. 오늘 내가 변하지 않고 오늘 나의 모습이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의 모습이 나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여유가 있으면, 내가 형편이 피면, 내가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뭐가 되면 그때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변화는 우리 인간이 예수를 통해서 근본이 변화되고 심성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었으나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중에 거룩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다가 죽은 모든 성도들은 비록 흙에 묻히지만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이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거룩한 성체로 거룩한 성도의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님에게 비춰졌던 것처럼 저는 우리 금남교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저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로다. 저가 바로 금남교회의 성도로다. 저들이 바로 금남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칭찬과 인정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신비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본 제자들이 얼마나 변화되고 싶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그 모습을 봤다고는 야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선뜻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초막을 셋을 져갖고 주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져갖고 우리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지하에 노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여기에 머물러야 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 오셨지, 여기 영광스러운 이 영화의 몸에 머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여기 머물러면 좋겠다고 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아직까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좋습니까? 여기가 편하니까? 여기가 영원스러울까? 여기가, 여러분, 이 베드로가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에게 이렇게 제안을 한 데는 성질도 급하기도 했겠지만은 이러한 영광과 은혜를 체험하면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나의 기도의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머무르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머무르라고 여기 은혜가 주시고 여기 주저앉으라고 하나님 우리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고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면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이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몰라요.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머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할 즈음에 그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었다 그랬어요.
구름이 저들을 덮으니까 저들은 두려워하고 막 무서워서 막 그냥 지구문이라도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구름 속에서 이 말이 들립니다.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제자들을 덮은 이 구름은 제자들이 변화되고 싶고 제자들이 여기에 머물고 싶었던 것을 이 구름이 그들을 봄으로 그들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광채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임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에 머물서는 안 될 뿐이었는데, 오늘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그런 모습, 여기에 머무르고 싶었지만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 내가 신앙생활 좀 제대로 열심히 해봐야지,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해봐야지, 이럴 때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길이 쫙 열려지고 쫙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의 구름이 확 밀려와요. 이 두려움의 구름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뭔가 해보려고 해도 이 구름에 확 가려워서 발 한 번 내딛기, 몸 한 번 일어서서 움직이기가 참 힘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하시려고 그러면, 새벽 기도하려고 그러면 벌써 두려움이 올 거예요. 야, 내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면은 이날 피곤해서 이 하루를 완전히 망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가 뭔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지가 뭔데 봉사하고 지가 뭔데 뭐해? 이런 게 사람들이 말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눈총이 두려워져요. 지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지가 뭐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 두려움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해야 할 사역을 모르기 때문에 구름이 몰려요. 두려움의 구름이 몰려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늘 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 속에 해답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헤치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두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헤치고 나가는 믿음의 승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나를 하지 못하게 하고, 나를 꽁꽁 묶어매고, 나를 잠으로 그냥 묶어매고, 나를 세상에 줄로 묶어매는 것을 여러분들이 헤치고 나갈 때에 여기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풀어지고 묶였던 것이 풀어진 다음에 여러분이 나가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갈 때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기쁨에만 도취되어 있을 때에도 구름이 우리를 엄습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모습을 보고 참 기뻤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를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 참 기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를 받기만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을 주신 것은 기도의 응답을 받기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라고만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받는 자가 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름이 그친 후에 이들이 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36절에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구름이 거친 후에 변화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얽히고 섞이는 문제가 풀어지면 변화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묶여있을 때 풀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풀기 위해서, 풀어지기 위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 구름이 거치고 나니까 보이는 것은 엘리야도 안 했고 모세도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어디로 순간 사라졌고 예수만 보였다고 하는 것은 물론 신학적으로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모세를 상징하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엄습했던 모든, 여러분들에게 꼬였던 문제들이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또 풀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가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몰려오는 숱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숱한 고난의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이 고난을 헤치고 나가면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은 숱한 고난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고난을 물리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이 고백은 고난을 미치고 구름을, 자기에게 엄습했던 두려움의 모든 구름을 이치고 나간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승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3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만 보고 나서 이제는 그들이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침묵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왜 침묵했을까요? 그들은 다른 9명의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본 것을 자랑하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갔다?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가서 이런 거 보여줬다? 얼마나 나타내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예수님이 자기를 인정해 준 것을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표현한 것은요, 모세라고 하는 율법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구약의 선지자도 아니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고 합니다. 자기들에게 있었던 어떠한 자랑도 인정함도 남들에게 나타나고자 하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변해진 거예요. 이게 오늘 제자들이 변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삐뚤어진 마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부정적인 생각을 바르게 갖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기력한 생활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여러분에게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변화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것이 율법이고 보이는 것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만 볼 때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비참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들보다 더 비참한 것은 내 자신이 변화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위선자는, 사탄 마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위선자와 사탄 마귀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내가 이 정도만 변해졌다고 하는 착각을 갖게 해요. 내가 이 정도는 됐지, 내가 집사니까 이 정도는 됐지, 착각을 갖게 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쓰는 것과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집과 내면의 자아와 인간의 욕심과 욕정과 육신의 생각들을 변화시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연합되어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